신앙생활할 때에 아, 우리만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은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한 은혜의 감격을 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이 받은 은혜의 감격, 이런 것들을 어, 때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비난받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받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내가 받은 은혜의 감격을 안고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가 받은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그 잣대로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나는 상처받고 내 신앙의 사역이 식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그만두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도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들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 큰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한 옥합을 깨서 그 나드 향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그런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의 감격을 체험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 동생 시몬이 그 당시에 불치의 병이었었던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나병이라고 그러면 유대인의 결례법에 의하면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경우에는 그 나병 환자가 지나간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내서 다른 사람이 그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삶에서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정말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서 식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시몬은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죠. 더 이상 나병 환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하게 고침을 받게 되고 예수님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정결법에 저촉됨이 없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자기의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시몬의 누이인 마리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그 은혜의 감격,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동생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몸은 썩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을 수 있는 가능성, 나을 수 있는 방법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리아는, 그 누이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동생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시는,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고쳐주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에 나드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몸에, 발에 붙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바로 그 모습,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은혜의 감격 가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나드 한 옥합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그것이 얼마나 진귀한 것인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향유의 종류가 나드향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나드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이라고 그럽니다. 나드의 뿌리를 짓이겨서 추출해낸 향유가 바로 나드향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얼마나 진귀한 것인지 아가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이 여인들이 뿌리는 그 향유로서 굉장히 진귀한 것으로 3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이 나드향이 순전한 나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드향이 너무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향유 값이 덜 나가는 좀 싼 향유를 함께 섞어가지고 비싼 값으로 파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가지고 온 향유는 전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나드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드 향이 옥합에 담겨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옥합이라고 하는 말은 알라바스터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알라바스터는 애굽의 한 지명입니다. 당시 그곳에서 나는 돌로 만든 병에 이 좋은 향료를 담았을 때에 그것을 최고 고급품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나드 향이 한 근이나 그 옥합에 들어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근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약 300ml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향유 또는 향기 나는 그런 이제 향수를 보게 되면요, 아주 작은 그런 병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한 30ml 정도 담겨져 있죠. 더 작은 것은 아주 10ml 정도로 작게 들어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옥합 안에 들어있는 나드 향유, 이것은 굉장히 비싼 그런 모습들인데 그것이 한 근 약 300ml, 굉장히 많은 분량이 들어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 당시 하루 한 사람의 폼값이 약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이라면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아주 작은 분량인데도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향유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가 그의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컸든지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들어있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몸에도 그 향료를 붓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향료를 예수님의 발에도 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인들이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헤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수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에도 그 향료를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 머리털로 발을 닦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이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응한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감격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의 감격을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그 감격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바로 그것을, 그 향료, 그 비싼 것을 예수님에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렇게 행하며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렇게라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의 감격, 그것을, 그 믿음을 표시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 향료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마리아의 마음이 큰 감동이 있었을까, 은혜가 있었을까. 더 드리고 싶은데, 더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것 정도는 내가 그 받은 바 은혜에 생각하면 다 드리고도 남으면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드리는 이 마리아의 마음, 그 감격, 그것은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마리아의 은혜의 감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막연하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그렇게 책망했음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했음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가룟 유다는 그 귀에서 돈을 훔쳐가는 자라 재물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 말씀을 해주고 있죠. 아무튼 제자들이 그렇게 그 여인의 은혜의 감격을 생각하지 못하고 책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은혜를 체험했는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사람들의 그 마음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마리아가 행한 한 옥합 나드 향유, 그것을 깨뜨린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어, 이 화를 낸다고 하는 말은 아가낙티오라고 하는 말인데 분노로 마음이 크게 상한 그런 것을 의미해 주는 단어입니다. 분노함으로 자기네들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마음이 상해서 그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비라고 하는 말은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낭비, 소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쓸모없이 그 모든 것, 그렇게 값진 것, 그것을 다 내버렸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이 마리아가 체험한 은혜의 감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깝게 아무 쓸모없이 그냥 내버린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책망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네가 잘못했다,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책망한다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엠브리마오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분노로 동요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분노 가운데에 그에게 큰 화를 내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은혜의 감격으로 예수님께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드린 마리아의 마음도 있는데, 그렇게 행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분노하여서 그리고 그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행하는데도 일리는 있습니다. 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그렇게 풍족한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이 항상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훑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나드 한 옥합, 그것을 팔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먹는 것으로 그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도 바로 그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마음껏 사역을 감당하고 더 좋은 것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그것을 깨트려 가지고 싹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만도 하지요. 너무 아깝지요. 그렇게 해서 허비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정말 구애받지 아니하고 마음껏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면 그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 제자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가격, 성인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그 엄청난 가격, 그것을 옥합에 담겨 있는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은 바로 그 행위, 왜 마리아가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서 보면 그렇게 해드리는 그 모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의 감격을 생각하면 그것보다도 더 많이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그 은혜의 감격, 기쁨, 제자들은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거 그냥 팔아가지고 우리가 사역 감당했다면, 그거 그냥 팔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먹는 문제로 인하여 고생을 하는데 고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줬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분노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리아를 책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기네들의 수준입니다. 자기네들의 입장입니다.
자기네들의 입장으로, 자기네들의 수준으로, 자기네들의 경험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던 그 옥합을 드렸던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때에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큰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 와가지고 크게 책망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실족했을 겁니다. 아마도 나 시험 들었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나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의 감격 속에 내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접해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고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당신들과 같이 하나 보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래야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감격, 이것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감격,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감격, 그 기쁨, 그것을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버릴 수 있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은혜의 감격을 빼앗길 수 없다, 은혜의 감격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넘겨주고 내가 세상으로 나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제자들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기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실족하여서 나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가 행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일이고 큰 기쁨의 감격 가운데 그 일을 행한 것이기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큰 감격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그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렇지 아니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비난받고 욕먹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때론 열심히 일하다가 이런 말 듣죠, 저런 말 듣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상해서 까짓거 안 하면 되지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만두면 되지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의 감격,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감격, 그 모습은 어디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나를 인정해 주실까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요. 그럴 때에 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네들의 입장 가운데서 이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행한 일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헤아리고 있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께서는 거듭 세 번에 걸쳐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거에 대해서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없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더 잘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이 마리아의 행한 은혜의 감격으로 행한 그 모습을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헤아려 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이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그로 인하여 인정받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행한 그 모습을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질 때, 제자들로 인하여 책망받았을 때에 그 상처받은 그 마음들은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정받는 거, 예수님의 사랑받는 거, 예수님의 칭찬받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바로 마리아처럼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며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들,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의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겠습니까? 정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인정해주고 함께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이렇게 자기 입장 가운데서 책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이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인정받는 그 모습을 기억하며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감격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영적 부흥성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더 믿음으로 정진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